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함께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인 기관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단서가 어디에 나옵니까? 18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가정의 아이디어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어요. 그 발단은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않다.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장부터는 막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뜬금없이 좋지 않았더라, 이렇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은 좋지 않게 보셨을까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말이죠. 돕는 배필이 되라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완전한 삶, 행복한 삶을 살도록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사람들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어떤 조직이나 그런 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신적 기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고 또 소중하고 신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 둘을 만드셨는가? 이 두 기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니까 이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지요. 하나님의 방법을 제쳐두고 내 방식대로 내 가정이니까 살아간다? 그래서 불행하고 가정의 위기를 더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어린아이들도 문방구에서 조립식 장난감을 사가지고 오면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설계도문을 펼쳐놓고 부속품 하나하나 번호를 봐가면서 번호대로 짝을 맞춰가잖아요. 그러면서 딱 완제품이 나와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서 가정을 위한 설계 도면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하나하나 순서를 따라서 가정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서들은 많이 있겠지만은 열일을 제쳐두고 단 한 가지만 제가 언급한다면은 이 가정의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가 아닙니까? 그래요. 가정의 기초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짝을 맞추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가정은 회복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다름 아닌 믿음이 부유한 가정이에요. 사람은 부자가 돼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없이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결코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두고 사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의 가정의 모습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한 가정의 가장이요, 또 아내와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 가문의 그 자자손손 미래가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인 기관인 가정의 기능이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 당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 미래와 내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정의 모습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22절 나오고 있죠. 우리 또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면서 가정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됨으로써 성립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가면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돕는 목적 말고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 남자와 여자를 부부되게 하신 것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충만하고 또 자손이 번성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은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것, 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가정을 통해서 성취시켜 나가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 온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충만하신 분이시지만은 결혼을 위해서는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나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온통 세상이 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죄를 짓고 살아갈 때 말라기 선지자는 이 가정 문제에서도 언급하면서 경건한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어떻게 경건한 자녀를 낳는단 말입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는 항상 불완전한 관계일 뿐입니다. 나는 불완전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불행한 관계라고 말하고 싶어요. 동성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녀가 결혼의 목적이라면 이방을 해서 애를 데려다가 키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길러진 자녀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온전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박탈해버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이기적이고 명분을 쌓기 위한 해로운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맞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다 봐주다가 심각한 위기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 않아요?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터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태위태합니다. 모두가 해체되고 붕괴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손을 놓고 있을 때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이 땅에 있는 남은 구루터기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연히 일어나서 무너진 터를 다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사람이 마음대로 깨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마지막 9절 24절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구절은 짧지만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었으면 그 가정은 이제 그들의 부모의 가정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거예요. 양가 부모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새롭게 탄생한 가정에 개입할 수 없어요. 간섭할 수 없어요. 부모는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또 한 번 탯줄을 끊어내는 심정으로 자녀들을 완전히 떠나 보내셔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가정들이 정서적으로 금전적으로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또 부모가 떠나 보내지 못해서 자녀들의 가정이 불행하게 파국을 맞는 일이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 독립적인 자녀의 가정을 이룰 것을, 그래서 진정으로 그 가정이 유지되도록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장치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기 합한다는 말씀은 히브리 단어에 아교로 딱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단단히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부가 잘 맞으면 찰떡궁합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찰떡은 떨어지잖아. 뭐가 궁합이야. 성경적인 가정은 악교궁합이에요. 악교궁합. 그러니까 한번 부부가 되었으면 다시 사람이 떼어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아예 그냥 딱 붙여가지고 견고하게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만일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찢어지고 마는 거예요. 예전에 만나기 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본인도 상처를 평생 안고 살고 상대방도 상처 속에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나 부부가 되게 하신다면 자녀라는 끈을 가지고 이 부부를 또 끙끙 묶어놨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이것을 서로 떼어버리면 제일 큰 상처는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권면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리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 이혼하는 경우를 허용하는 듯한 내용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배우자의 성적인 부도덕. 이것은 신뢰관계를 완전히 깨트리고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이 맞지 않아가지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제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 또 이혼을 허용하는 듯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7장 15절도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요 말 꼭 기억해야 돼요. 신앙이 다르다고 그럼 무조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면 되겠다. No. 어떤 경우에 신앙이 너무 다르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때 이 이혼을 허용하는 듯한 내용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이혼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끝까지 이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려고 화목하고 평화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가정생활에서 이 원리를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화평을 위기 속에서도 추구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7장 아까 읽었던 그 이후의 구절 16절을 보면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비록 상대방이 버겁고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신뢰를 깨트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으나 그 가운데서 화평을 추구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믿지 않는 상대방, 잘못된 상대방이 변화를 받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실질적인 이혼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배우자인 상대방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부상을 입히거나 칼을 들이대면서 말이죠. 죽이겠다고 날마다 협박하면 그건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는 격리가 필요해. 분리가 필요해서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하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안전된 그런 생명이 보장받을 수 없는 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같이 살라고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이유 말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의 부도덕이나 또 신앙이 맞지 않아서 오는 갈등일지라도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내하고 신앙으로 견뎌내야 할 책임이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혼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동기에서 쉽게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역사하실까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결론을 내어버려요. 그러나 그 위기의 찰나를 믿음으로 극복하면 넘어가면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지금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정말 이혼을 그냥 바로바로 결정을 해버렸다면 남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견뎌내고 참고 하나님의 그 결혼에 대한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감당해 왔기 때문에 그 고비를 넘으니 또 행복한 가정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이미 이혼하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이혼한 것을 알고서 그를 차별해서도 안 돼요. 다만 이혼을 하셨거나 재혼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의 가정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혹 이 자리에 자주 이혼을 생각하면서 결혼 생활을 힘들게 이어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이 앉아 계신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가정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많은 가정들이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매우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 그러다가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남편과 아내를 권면하면서 둘만을 언급하지 않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께서 하시듯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권면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해라.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자신을 아낌없이 주시고 희생한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를 희생하고 내 자신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추고도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이혼이란 위기도 거뜬히 넘어가고, 이혼뿐만입니까? 가정생활의 위기가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관계의 갈등, 경제적인 갈등, 또 대인관계에서 오는 여러 주변의 갈등들이 정말 풍랑처럼 몰려올 때 서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이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날의 가정의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는 성도의 가정을 공격해서 가정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성도의 신앙이 붕괴되고 교회 전도문이 막히게 될 거 아니겠어요? 야, 교회 다닌다고 하고서 저렇게 형편없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무슨 예수 믿으라 그래? 얼마나 덕이 안 됩니까? 그런데 사탄이 그걸 알고서 집요하게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사수하는 일은 또 하나의 영적 전쟁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전쟁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치 남은 구루터기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불변한 절대 가치, 그리고 변함없는 기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날 가정을 사수하고 가정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